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망대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삼았는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배경들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외형적인 기틀을 마련한 거죠. 외형적인 틀이 있어야 외세 침략을 막고 내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또 지리적인 안정적인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은 내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율법이 낭독되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응답해가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외형적인 것과 내형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치유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하여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는 거죠. 흩으셔가지고 자기가 이미 땅 분배된 그 현장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리려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맡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현장에 어린 양이 대신 죽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자꾸 이해하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에 있는 이 외형적인 것들을 준비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내형적인 결단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드려지도록 예배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어진 곳에서 복음 붙잡는 망대가 되어라. 우리 교회는 12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무슨 동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인 거죠. 대전, 세종, 이런 이제 이 큼직큼직한 지역인 거죠. 하나님이 12군데 이 지역 현장을 두셔가지고 그 현장에 망대가 되도록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전 삽니까? 왜 여러분 세종에 삽니까? 왜 여러분이 태안에 살고 여러분 왜 서울에 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 공주 땅에 보낸 것도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30개가 되는 이 교회 속에 또 교회 한 군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곳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복음만이 필요해요. 이 영안이 뜨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안이 뜨여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에 보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하나님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하냐? 제사장들을 다 흩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각 지파마다 예배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분배가 끝났고 그 분배대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돼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고 다 자기가 거처했던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어서 그 현장에서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의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하나님 분배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배를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 1장 11장 1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남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남겨서 예루살렘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대어서 자기 걸 취한 그 아간도 제비를 뽑혀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비를 뽑아 남은 자가 10분의 1이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이 현장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그 10분의 1을 남긴 거죠. 그리고 11장 1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도 남겼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영적 싸움의 제 전방에 내가 가서 내가 영적 싸움 하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축복하면서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영적 싸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이 진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영적 싸움이 그 최전방에서가 영적 싸움하는 그들과 같이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 예배하면서 보고 들어보니까 우리 재훈 집사님 이사한 곳이 무속인 집 주변이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갔다. 영적인 싸움하는 최전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이 가만히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사를 가도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야 돼요. 현장 딱 쳐다보고 딱 가슴에 품고 이사 딱 가서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망대 세우고 이래 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 쭉 얘기 들어보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교회 주변 예루살렘 주변 남아가지고 하루 길로 바로 올 수 있는 현장으로 제사장들이 배치가 쭉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자꾸 불을 밝히고 새벽에 불을 밝히고 저녁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왜 교육자들이 그 불을 밝히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이 사역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은 이 망대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원한 영적 싸움에 자원하는 자를 중심으로 딱 남기고 그들을 기뻐하고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만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제가 이번에 소식을 딱 들었어요. 한빛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다가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기다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딱 읽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모든 학생들 속으로, 모든 이 부모 속으로, 집안과 그 지역 현장으로 파고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최전방에 딱 두고 거기에서 전도운동 복음화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하나님이 이 망대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원하고 그걸 기도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계속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성읍, 자기의 기업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땅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옥천에서 뭐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옥천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 보내신 것은 그 옥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계룡산을 한번 갔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요 근래에는 우리 그 공주 지역의 무속집들을 보면서 간판도 다시 깔고 깃대도 다시 세우고 다시 풍선도 다시 붙이고 이러면서 자기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 왜 힘을 내지? 왜 힘을 낼까? 그러고 제가 이제 다시 저기 계룡산을 들어갔더니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배경이 거기 있더만요. 완전히 힘을 냈어.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다 바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현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딱 뒤에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룡산 귀신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싸움하라고 교회를 딱 세우시고 여러분 지역 현장의 영적 병행이 되도록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그 시청 주변에 살 때에 제가 그 주변에 전도를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집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 완전 흉가 같아. 근데 몇 번 부르다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다가 사람이 스르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사네? 영적으로 완전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시청 뒤에 굿당이 3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해요. 지금 공주에 이 굿당이 500개에서 134개로 줄었지만 134개에서 계속 굿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복음 못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영향 받아갖고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못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공주와서 잠깐 살 때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곳이 이 공주 땅이었습니다. 혼미케 하는 겁니다. 뭔가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 말씀이 안 붙잡아져요. 영적 상태에 싸워야 됩니다. 저도 이걸 얼마나 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곳에서 복음 누리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넌 이 약속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며 약속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지난주 토요일날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둠의 곳에 꺾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둠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 결박돼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면서 이 지역을 붙잡아왔고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 가문을 붙잡아온 어둠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가 왜 맨날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거기에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그 종노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계룡산 들어갔다 나오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산업인을 두고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 결단을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때로는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생각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간은 제가 무릎을 꿇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거실에 나가가지고 혼자 무릎을 딱 꿇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서 한 주간을 쭉 살아갈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고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참 힘들단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이 힘듭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적 상태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은 들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될지어다. 이 고백하기 힘들단 말이죠. 나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 부르기가 이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흑암 권세 결박시켜야 돼요. 대전 사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저 대전 현장이 이 이단 사입이 본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전 사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진짜 망대 운동 하잖아요. 사단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망대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성령 인도 받을 사람 두 사람을 딱 회복하니 딱 팀을 묶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문이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려갑니다. 그 응답을 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를 딱 만났단 말이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러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더니 하나님 사건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네. 거기에서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이 다 돌아왔습니다. 가정 자체가 다 돌아왔어요. 그때 가정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한 명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에요. 가문. 그들이 딸린 식솔들 다 포함시키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얼마나 될지 몰라 몇십 명이 되는 겁니다. 싹 세례받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의 교회로 왔다 칩시다. 한 가정이 돌아왔는데 이미 미자르 교회를 벗어났어요. 미자르 교회를 벗어난 겁니다. 기도처 중심, 주어진 곳에서 복음 누리는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됩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라도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 현장,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이런 기도가 복음으로 기도를 누리는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할 때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42절에 대해서 약간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동안 좀 이렇게 체질이 잘 안 됐는지 구역장님 중심으로 포럼을 좀 하시려 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짧게라도 모여서 구역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구역회가 모여서 포럼하면서 함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의 응답이 교회 안에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교회 밖의 망대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딱 무장이 돼야 교회 밖의 망대를 세웠을 때에 그게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망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강단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뜯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딱 디딜 때에 요단의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12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비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 말을 들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간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두 가지. 내가 사람의 일도 기도하고 내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면 기도하겠다. 그게 제 결단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이게 뭔가 은혜는 되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붙잡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TV 볼 게 아니라, 짤 영상 볼 게 아니라 이걸 싸움을 해야 돼요. 저도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서 말씀을 딱 펴놓고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래가 뒹굴거리고 저래 뒹굴거리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가서 그 생각하고 여기가 또 그 생각하고 저녁에 딱 9시 기도하려고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게 딱 뚫리는 겁니다. 아,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도록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길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자 확정을 딱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확정이 안 짓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 계속 흔들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뭔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뭘 갈 때에 뭔가 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딱 강단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교제하며 한 주간 방향은 싹 다 정리됐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난 이번 주는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응답받아갈 것인가. 그게 다 정리된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인들은 그 모이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었습니까? 딱 모이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막 울고 막.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무슬림 그 마을에 교회 딱 하나 간판 없는 교회 그런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분들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는지 같이 막 끼어안고 웁니다. 남자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고 그냥 막 울더라고요.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기도하자. 제가 화장실 가는데 그 화장실 앞에서 이제 둘러서 가지고 있잖아요. 남녀 여소 할 거 없이 어깨 동무해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공동체 아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기에 딱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파송된 여러분을 바라보며 계속 영적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역이에요. 여러분의 구역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런 망대가 딱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교회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응답 딱 받으면 딱 정리돼서 여러분 현장에 딱 소통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회 밖에는 우리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됩니까?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망대를 세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망대를 세우는 게 뭡니까?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운동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단입니까? 이걸 이단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망대를 세우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이 교회론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제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봐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왜 이단입니까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교회론 때문에 이단이래요. 난 또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론 때문에 이단이야? 왜 교회론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요. 예배학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시편만 불러야 돼요. 예배학을 깊이 들어가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예배 갱신을 하면은 괜찮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드럼 들어올 때 얼마나 세상 이 딴 따라가 치는 거라고 얼마나 방해 많이 했습니까? 청바지 입고 들어오면요 교회 못 들어오겠어요. 어디 청바지 입고 쓰리빠 신고 들어옵니까 교회? 그랬다니까요. 그럼 지금 청바지 입고 교회 오잖아. 저도 찢어진 청바지 있어요. 조금 찢어졌는데 입다가 발가락이 걸려가 더 찢어졌어요. 요즘에 그거 입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찢어져가지고. 한 번은 제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제가 이 공주 보건소를 갔더니 우리 초창기 성도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저를 위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만 저를 딱 양복 입은 저를 쳐다보다가 평일날 슬리퍼 신는 반바지 입은 저를 쳐다보니까 아래 위로 훌쩍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망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힘 얻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 얻어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망대 세워야 돼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딴짓하지 말고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망대 운동하도록 도와라. 이 내용이 12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은혜가 이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힘없고 같이 보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 가서 있잖아요. 또 영적 싸움하고 또 같이 망대 세워나가고 망대 세운 현장을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또 기도 제목 있는 현장을 두고 같이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예. 오늘 최현수 집사님 그 무속인 세 군데 있는 그 중앙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 결박받을지어다. 예. 잘못하면 눌려요. 그때 가가지고. 예, 기도 안 하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눌립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